오늘은 때가 참에 그 아들을 보내사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비대면으로 지금 예배를 드려서 또 설교 시간에 조금 집중하기가 어려울 수도 있는데 어쨌든 마음을 잘 모으시고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도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복음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지, 내가 예수를 믿는데 교회를 오래 다녔는데 복음이 무엇인지는 바르게 알아야지,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잘 마음에 새기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이 지난 시간과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원래 갈라디아서는 우리처럼 일주일에 한 번씩 이렇게 일주일에 1시간씩 끊어서 읽는 게 아니죠. 그냥 편지니까 한 번에 쭉 읽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사실은 지난주에 있는 내용을 머릿속에 딱 넣고 있는 상태에서 오늘 말씀으로 쭉 이어져야 돼요. 그런데 또 일주일 동안 조금 잊어버렸을 수도 있기 때문에 잠깐 지난 시간 이야기를 하고 이어서 오늘 본문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에게 복음을 설명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꾸 이 복음을 분명하게 하지 못해서 자꾸 다른 사람의 말에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이 흔들렸기 때문이죠. 이게 오늘날 우리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예요. 복음에 대한 분명하고 바른 이해, 이게 없으면 어떤 목사가 그랬다, 어떤 선교사가 그랬다, 또 믿음 좋은 어떤 권사님이 그랬다, 장로님이 그랬다, 이렇게 자꾸 다른 사람 말에 흔들리게 되거든요. 근데 여러분, 복음이라는 것은 다른 사람 말에 흔들리는 게 아니에요. 성경을 통해서 내 안에 복음이 무엇이구나 라는 것이 분명히 딱 정립이 되면 그 누구의 말에 그 복음은 흔들려서는 안 되는 것이고요. 오히려 이 복음을 가지고 성경도 보고 다른 사람이 하는 말도 우리가 그게 참인지 거짓인지를 분별하고 하는 용도로 우리가 이 복음을 써야지, 복음이 이 사람이 얘기하는 복음, 저 사람이 얘기하는 복음이 다 다르다, 그러면 그건 복음이 아니죠. 성경이 이야기하는 복음을 알아야 된다고요. 그래서 자꾸 헷갈리고 자꾸 뭔가 혼란스러워하는, 그래서 다른 사람의 말에 휩쓸려 가는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바울이 복음에 대해서 이렇게 쉽게, 나름대로는 쉽게 정리를 해서 가르쳐 줬는데, 그래서 지난 시간에 바울이 한 얘기가 뭐였냐면 아브라함 얘기였어요. 아브라함. 여러분, 아브라함은 뭔가 대단한 일을 했던 사람이 아니죠. 그냥 살았던 사람이에요. 75세까지 그냥 살았어요. 심지어 우상 만드는 일을 하면서 살았다라고 하는 그런 신학자들의 연구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상을 만들면서 그렇게 75년 동안 살았던 사람, 무슨 대단한 게 있습니까? 게다가 아브라함은 그 시대에는 자식이 곧 재산이고 힘의 어떤 상징이었는데, 그래서 아내를 많이 얻고 그 아내들을 통해서 자식을 많이 낳으면 와, 나 이렇게 힘 있어, 나 이렇게 잘 살았어, 이렇게 하는 시대였는데 아브라함은 자식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75세 동안 살면서 대단한 일을 막 업적을 쌓아놓은 것도 아니고, 심지어는 자기 자식도 하나 없는, 세상으로 봤을 때는 정말 연약한 그런 인생이 아브라함의 인생이었죠. 근데 아무것도 아브라함이 잘한 것이 없는데 그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이제 복음이 시작되는 거죠. 하나님이 찾아오셨다. 자격이 없는데 찾아오셨다. 이 이야기는 바꿔 얘기하면 내가 어떤 자격을 상실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떠나가시는 것이 아니다, 이거죠. 애초부터 빵에 찾아오셨는데 지금 내가 빵이라고 하나님이 도망가시겠습니까? 애초에 그런 거 알고 찾아왔는데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시고, 그리고 아브라함의 인생 가운데 믿음이라는 것을, 물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셨을 때부터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 어떤 기본적인 믿음이라는 것은 아브라함 안에 있겠죠. 근데 그것이 믿음의 전부가 아니었고, 아브라함의 삶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중에는 100세에 낳은 아들 이삭을 모리아산으로 데려가서 아무렇지 않게 번제로 드릴 수 있을 정도로 그게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했기 때문에 그런 일이 가능했다는 거죠.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자기가 무슨 일을 해도 그 시간을 거스르고 또 이 세상의 질서를 거슬러서 모든 것을 할 수 있을 분이라는 것을 인생 전체를 통해서 결국에는 알게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전심으로 믿게 됐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시고 그의 인생을 통해서
오늘날 우리 성도들의 인생과 같이 믿음이라는 것을 이렇게 자라나게 하는 그런 인생을 살게 하시는데,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뭘 해주셨냐 하면 약속을 해주세요. 약속을. 그러니까 우리가 기대하는 건 뭐냐면요,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찾아오시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해 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야, 배삼열 목사야, 네가 40살이 되면 교회가 이렇게 될 거고, 45살이 되면 애들이 이렇게 될 거고, 50살이 되면 성도들이 이렇게 될 거고, 막 그런 걸 하나님이 하나하나 얘기해 주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네가 뭐 몇 살에 이렇게 되길 원하면 너는 동쪽으로 가야 되고, 막 이런 걸 가르쳐 주기를 원하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그거를 그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아니고,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느냐면요, 내가 너한테 좋은 걸 줄 거야. 우리는 이런 게 이제 막연하단 말이죠. 이게 그 좋은 것이 아파트 무슨 뭐 청약 당첨되는 건지, 아니면 뭐 시집을 한 3번 가는 건지, 장가를 한 4번 가는 건지, 이런 건지가 명확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찾아오셔서요, 너 가라, 내가 너 좋은 거 줄게, 그 땅 줄게, 뭐 유업을 줄게, 뭐 이것저것 주신다고 하는데, 그게 뭔지 불분명한 거예요. 몇 월, 며칠, 몇 분, 몇 시, 몇 초에 하늘에서 뭐가 뚝 떨어집니다, 뭐 이런 식이길 원하잖아요, 우리는. 근데 하나님은 그런 식으로 하지 않아요. 왜 그러냐 하면은요, 이게 중요한데, 하나님이 우리 안에 만들어내고자 하는 것은 믿음이라서 그래요. 믿음이요. 하나님은 우리 안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만들어내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그게 목적이기 때문에 믿음을 만들어내기 위한 여러 가지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뭔가를 우리에게 얘기를 하시지, 다른 어떤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얘기를 하지 않는다고요. 왜 믿음이 중요한지는 이제 오늘 말씀 뒷부분에 보면 이제 나오게 되고요. 그래서 이제 바울이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맺으신 언약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거예요. 지난 시간에 언약이 아니라 언약들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언약을 한 번만 한 게 아니라 여러 번에 걸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언약을 했다는 거예요. 무슨 언약을 했느냐 하면, 내가 네 자손에게 약속한 땅, 이 유업을 네 자손에게 줄 거다, 이런 약속을 했어요. 여기서 이야기하는 약속한 땅이라는 것은 저기 뭐 동서남북에 있는 땅, 뭐 저기 가나안 땅, 이 모든 것은 다 한꺼번에 정리하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을 얘기하는데, 아마 아브라함은 눈에 보이는 이 가나안 땅이라든지 눈에 보이는 땅을 생각했겠지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언약 속에 있는 그 약속하신 땅은 하나님의 나라에까지 이어지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인생에 뭔가 좋은 걸 준다고 하는 것은요, 이 땅에만 속한 게 아니에요. 이 땅에만 속한 게 아니기 때문에 내 생각대로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곰곰이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거든요. 하나님이 전능하시기 때문에 못하시는 건 없으시겠지만, 그렇죠? 전능하시니까 못하시는 건 없지만, 하나님이 역사 가운데 분명히 하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 하신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고난을 거치지 않고 인간이 성숙되게 만들어내신 법이 없어요. 고난을 거치지 않고 성숙을 허락하신 일이 없다니까요. 고난이 없이 천국을 허락하신 법이 없다라는 것과 같은 내용이에요. 물론 하나님은 고난이 없이도 천국을 얼마든지 줄 수도 있겠죠.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신 일이 없어요. 하실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신 거예요. 이 땅에서 어떤 사람이 고난이 없이 성숙해질 수 있겠어요? 우리 자녀들이 고생 없이 자라기를 원하지만, 여러분, 정말 우리 자녀들이 고생 없이 자라면 어떻게 크겠습니까? 그게 유익하지 않다니까요. 그 철없는 애들, 여러분들 이제 천국 간 다음에 그 철없이 40, 50 된 그 여러분 철없는 자식들 남겨놓고 어떻게 가겠어요?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서 성숙을 만들어내고 애통하는 마음을 통해서 천국을 만들어내시는 분이시라는 걸 우리가 생각할 수 있죠. 물론 하나님은 전능하시니까 다 하실 수 있지만 그런 방법을 통해서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땅을 주겠다. 그런데 지난 시간에 바울이 뭘 강조했냐 하면, 내 후손에게, 내 자손에게 이 약속한 땅을 주겠다라고 하는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후손, 자손은 한 사람을 뜻하는 단수라고 했죠.
근데 그곳에서 연결해서 그런데 네 자손이 하늘의 별같이 이 땅에 티끌같이 많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이게 사실은 앞뒤가 안 맞잖아요. 앞에는 후손이 한 명인데 그 후손에게 유업을 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놓고 뒤에는 그 후손은 티끌같이 될 것이다. 라고 했을 때 이게 앞뒤가 안 맞는데 바울은 이걸 어떻게 설명했느냐? 앞뒤가 안 맞는 게 아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그 약속하신 땅을 주시겠다고 하신 것은 그 자손은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후손으로 오셔서 그 이후에 아브라함의 모든 후손들은 그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분의 옷을 입어서,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인데 왜 그리스도인이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어서 그리스도인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에는 다 하나로 보이는 거예요. 저 배목사도 예수, 권사님도 예수, 다 예수로 보이는 거죠. 왜? 우리가 예수로 옷 입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하는 그 유업은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주신 것인데 그 자손은 아브라함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다 입고 있기 때문에 하나로 보이지만 사실은 하나가 아니라 무지무지하게 많다. 이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이고, 아무런 자격이 없는 아브라함에게, 심지어는 하나님을 만난 다음에도 별 볼 일 없는 인생을 살았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다 그냥 일방적으로 좋은 거를 주신 것이다. 그러니까 이게 복음이 아닐 수 있냐? 복음이라는 것은 복된 소식 아니에요. 좋은 소식, 복된 소식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그 복음은 아브라함에게 주신 것처럼 이렇게 일방적으로 좋은 걸 그냥 쏟아부어주는 그게 복음이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지난 시간에 바울이 이 복음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기 위해서 여기에 또 뭘 가지고 왔냐면 율법이라는 걸 가지고 왔어요. 하나님이 그냥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자손과 또 그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복음을 통해서 구원을 주시고 이 세상과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주셨다라고 이제 하고 딱 꽝꽝꽝 하고 모든 것을 끝내면 성경 간단할 텐데,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시지를 않고 그 과정 사이에 하나를 더 두셨다는 거죠. 그게 뭐냐 하면 모세를 통해서 준 율법이라는 거예요. 그럼 율법은 왜 주셨느냐? 율법은 애초에 모든 인간들이 다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께서 주신 유일한 방법이라 그랬죠. 그래서 율법대로만 살면 모든 사람들이 다 굶어 죽는 사람 없이, 전쟁하는 사람 없이 다 행복하게 살 수 있는데, 사람들 안에 뭐가 있기 때문에요? 욕심이 있기 때문에, 또 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났기 때문에 우리 안에 있는 죄가, 욕심이 나만 더 잘 살고 싶은 마음. 사실은 나만 더 잘 살다는 건 사실 없잖아요. 나만 더 잘 살고 싶은 그 마음 때문에 전쟁이 일어나고, 그 전쟁 때문에 결국에는 다 폐허가 되면 도대체 누가 유익이 있는 겁니까? 근데 그 나만 잘 살고 싶은 그 마음, 욕심, 또 그걸 그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은 착각들, 그런 것들이 결국에는 율법이라는 것을 지키지 못하도록 만든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뭘 찌르시느냐 하면 너희들은 연약한 존재들이야. 너희들은 부족한 존재들이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의 언약, 믿음의 언약, 아브라함의 후손으로서 우리에게 거저주신 그 모든 그 약속의 땅을 소유할 모든 것을 하나님이 거저주시겠다고 말씀은 하셨지만, 그걸 받기 전에 뭘 알아야 되느냐면 너희들은 그것을 받을 자격이 없어. 이것을 먼저 분명하게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고백, 나는 이걸 받을 자격이 없어, 나는 완전하지 못해, 온전하지 못해, 아니 심지어는 나한테 유익한 거라고 하는데도 욕심 때문에 그것도 못 지키는데 내가 뭘 대단한 걸 할 수 있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한테 주신다고 하신, 아브라함의 자손들에게 주신다고 하신 그 모든 것들은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야. 그래서 지난 시간에 바울이 그랬죠. 율법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다 이랬죠. 그러니까 율법을 하는 것을, 이 세상을 잘 살아보려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혹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잘 살아보려고 애를 쓰면 애를 쓸수록 난 안 되는구나. 그래서
내가 안 된다는 것, 내가 연약하다는 걸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로 앞으로 가게끔 만드는 것이, 그것이 율법의 용도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별로 안 어렵죠? 이게 지난 시간까지 정리한 거예요. 그게 복음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아브라함에게 주신 은혜의 언약과 그리고 그 사이에 끼어든 율법을 왜 주셨는지, 그것에 대해서 관계를 잘 이해를 해야 된단 말이죠. 그리고 나서 이제 오늘 본문으로 넘어오면 이 생각을 잘 가지고 있으면 오늘 본문의 말씀은 별로 어렵지가 않아요. 그냥 읽으면 읽는 대로 그대로 읽혀요. 1절부터 3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말하노니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그 아버지가 정한 때까지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 있나니,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에 이 세상의 초등학문 아래에 있어서 종노릇 하였더니. 아멘. 1절 말씀 띄워주세요. 우리가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언약하신 것이고, 또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이죠. 왜? 예수를 믿으니까.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이에요. 믿음의 후손, 예수로 옷 입은 사람들.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당연히 뭐가 있냐 하면,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나라, 또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얻을 유업을 이을 자격이 생긴 거죠.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걸 앞전에도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언약을 과 함께 모든 걸 준 게 아니라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알려주시잖아요. 우리한테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이 주시는데, 그것을 바로 주는 게 아니라 우리가 아직 뭔가를 깨닫기 전에는, 그래서 율법의 영역 아래에 있는 때가 필요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율법 아래에서 율법의 종로를 타는 때가 필요했다. 왜? 그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그 유업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알게끔 만들기 때문이다, 이거죠. 그래서 원래는 우리에게는 이미 자격은 생겼지만, 그 자격을 가지고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가 아직 어렸기 때문에 우리에게 정한 때까지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 있게 했다. 이게 다른 말로 하면 몸부림치게 했다. 우리가 얼마나 연약하고 어리석은지를 깨닫게 하는 그런 일들을 만드셨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인생 가운데 참 우여곡절, 또 뭔가를 이렇게 하려고 하다가 실패, 이런 것들이 참 많아요. 난 잘해보려고 했는데 뭐가 이렇게 열매가 좀 좋지 않은 열매가 맺힌다든지, 어떤 때는 또 그냥 했는데 어떤 건 좋은 결과를 맺고, 어떤 건 또 잘해보려고 최선을 다했는데 오히려 막 다른 사람한테 상처를 주고, 막 이런 일들을 많이 한단 말이죠. 그럼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그런 것들을 다 그냥 내버려 두시느냐 말이죠. 우리가 뭔가 어려움을 당할 것 같으면, 야, 너 거기로 가지 마라. 너 거기 가면 넘어진다. 너 거기 가지 마라. 너 거기 가면 큰일 난다. 너 그 남자 만나지 마라. 그 여자 만나지 마라. 이렇게 딱딱 갈려주시면 얼마나 좋냔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안 하신다고요.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사는 우리들에게도 그렇게 하시는데, 애초에 지금 바울이 설명하고 있는 구약 시대를 통틀어서 하는 그 이야기 속에서도 지금 하나님께서 그렇게 내버려 두시는 때가 있었다는 거죠. 그러면 왜 그렇게 내버려 두는 때가 있어야만 되느냐? 왜 율법 아래 있어야만 되느냐? 자, 여러분,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살았어요.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 살았죠.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모든 좋은 걸 다 줬어요. 근데 아담과 하와는요, 하나님이 자기들에게 모든 좋은 걸 주신 걸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선하신 분, 믿을 만한 분, 좋으신 아버지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냥 뭐 거저 생겼네. 자기들의 수준이 뭔지를 모르는 상태에서 받으니까 아담과 하와는 오히려 하나님한테 막 불평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자기들이 뭔가 열심히 했는데 막 안 되고 맨날 죄만 짓고, 하나님이 뭐 보시기에 맨날 악한 일만 하고 넘어지고, 이런 모든 아주 인생의 밑바닥,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기까지 이 세상을 하나님께서 인생의 밑바닥이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모든 밑바닥까지 아담과 하와가 내려간 다음에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아담과 하와에게 주셨다면 아담과 하와 머릿속에는 뭐가 있을까요? 와, 하나님 우리에게 이런 귀한 걸 어떻게 이런 걸 우리한테 주실 수가 있지? 하나님 참 좋은 분이시다. 하나님 정말 믿을 만한 분이시다. 난 자격 없는데 나한테 이런 걸 좋은 걸 주는 걸 보니까 이게 좋은 아버지구나. 아담과 하와는 사실 부모가 뭔지 잘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너무 좋은 것들을 다 갖고 태어났고, 그리고 눈에 보이는 육신의 부모도 없고 이러니까 아담과 하와는 그냥 그 가운데에서 좋으신 아버지가 뭔지, 뭐가 어떻게 좋은 걸 거저 받았다는 게 뭔지 이런 걸 모르고 있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한 게 뭐예요? 하나님을 신실한 하나님으로, 믿을 만한 하나님으로 본 게 아니라 하나님을 의심하기 시작하죠. 당연한, 에덴 동산이 자기들에게 당연한 거고, 그 당연한 것 속에서 왜 선악과는 우리가 먹을 수 없냐. 아마 오늘날 그리스도인들 같으면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한 건 선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있겠지. 그러니까 안 먹으면 되지 뭐. 하나님이 언제 우리한테 나쁜 거 주신 적 있어? 이렇게 할 텐데 아담과 하와는 그걸 못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에게 불평과 원망을 했고 자신들의 자격 없음을 깨닫는 자리로 이제는 가게 된 거죠. 그래서 4절 어떻게 됐느냐 읽겠습니다. 시작. 때가 차매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아멘. 이게 중요한 단어가 하나 있죠. 때가 차매, 이거죠. 때가 차매. 이 때가 차매라는 말은 너무 어려운 말이기도 하고 또 되게 감사한 말이기도 하고 그래요. 구약에 있는 모든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절망과 애통과 막 그냥 모든 어려움의 시간이 꽉 찼을 때 하나님 보실 때 그래 때가 찼구나. 이제 그 항아리 그 꼭대기까지 물이 이제 다 차가지고 이제 더 부으면 넘칠 때가 됐구나. 꽉 찼구나. 할 때 누가 이 땅에 왔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왔다. 그러니까 때가 찰 때 왜 예수가 와야 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히 머릿속에 넣고 있어야 되죠. 때가 찼다라는 것은 인간이 이제 더 이상 뭔가 할 수 없는 지경까지 가서 하나님한테 이제 두 손 들고 우리는 이제 못합니다 하나님 우리 포기했습니다 라고 이제 그냥 포기를 선언하는 그때에 이 땅에 예수님이 오셨다. 인간의 실력으로 할 수 없다고 선언하는 그때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예수님이 어떻게 오셨느냐? 일단은 여자에게서 났다. 보통은 남자에게서 나죠. 그래서 족보는 남자에서 남자로 이어지죠. 근데 예수님은 누구로부터 왔대요? 여자에게로 왔다. 이건 뭘 이야기하고 싶은 거냐면 예수님은 사람의 혈통이 아니라 신이 이 땅에 오신 것이다. 그런데 왜 여자에게서 오느냐? 사실 하나님은 전능하시니까 하늘에서 두둥실 내려와도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건 뭐 말이 돼? 성경을 볼 때 뭐 이건 말이 안 돼? 뭐 예수님이 무리를 왜 걸어? 어떻게 사람이 무리를 걸어? 어떻게 죽은 사람이 살아나? 이런 거는 사실 물을 이유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전능하셔서 이 세상 온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다는 걸 믿는 사람들인데 우리가 물어야 될 것은 왜 하나님이 그러한 일을 하셨느냐에 관심을 가져야지 어떻게 그 일을 하셨느냐고 물어보면 오늘 어떻게 눈을 떴어요 아침에? 오늘 어떻게 우리는 숨을 쉬어요? 오늘 어떻게 우리는 앞을 보고 있어요? 설명이 돼요? 우리는 그건 설명이 안 되는, 그냥 우리는 수십만 가지 수십억 개의 세포들이 모여서 그냥 앞을 보는 거예요. 이 중에 세포 하나만 잘못해도 눈이 안 보이는 거고요. 그걸 어떻게 설명을 하냐고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왜 그냥 보내실 수도 있는데 여자에게서 예수님을 나게 하셨을까? 그리고 예수님을 왜 이 땅에 오셔서 율법 아래에서 나게 하셨을까 하는 거죠. 때가 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인간들에게
하나님의 택한 그 사람들에게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 있는 사람들에게 너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아들의 정체성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실 때 참 하나님이신 모습으로 여자의 몸에서 났지만 또 참 인간으로 율법 아래에서도 살아가야 되는 그런 분으로 이 땅에 오셨다고요. 그러니까 이걸 간단하게 정리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참신과 참사람 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참신과 참사람의 모습으로 오셨다. 이렇게 생각하면 간단하죠. 왜? 이 땅에 예수님이 오신 건 우리랑 예수님을 바꿔치기 하려고 왔다고 생각하면 너무 간단한 거예요. 아무런 자격이 없다는 것이 때가 차서 완전히 드러난 우리에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바꿔버렸다니까요. 아무 자격이 없는 때가 찬 그때에. 그래서 5절에서 7절 읽겠습니다. 시작.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아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까지, 때가 차기 전까지 모든 인간들은 어떻게 살았느냐 하면 율법의 종로를 타면서 난 이거 못 지키겠어, 너무 힘들어, 너무 어려워 이러고 맨날 그냥 지고 살았단 말이죠. 착하게 살아야 되는데 말은 착하게 살죠. 이번 주에 지은 죄 하나님 회개합니다. 다음 주에도 미리 지을 걸 알고 미리 회개합니다. 이게 이제 우리의 인생의 그 주제가 아닙니까? 그런데 그렇게 세상 가운데 율법의 선한 삶의 종로로 타던 우리에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예수님이 오셔서 어떻게 했냐면 예수님이 모든 율법을 다 지킴으로 승리를 선포하는 거예요. 심지어 율법한테 예수님이 뭐라고 하느냐? 야, 니네들이 지키는 그 율법 진짜 의미는 그 정신이 아니야. 내가 그것보다 더 심한 그 정신까지도 지킬 거야. 그래서 간음하지 마, 이걸 예수님 어떻게 했어요?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더 높은 단계로 끌고 올라가서 진짜 본질적인 그 율법을 예수님이 싹 다 지키죠. 중요한 건 예수님이 다 지켰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님이 다 지키시고 예수님이 다 지키신 걸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우리한테 줬다고요. 우리한테.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나는 하나님의 딸이야. 우리가 어떻게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로 사신 모든 것들을 다 하고 나서 우리한테 그걸 싹 줬다니까요. 예수님 때문이죠. 그리고 심지어 십자가에서 죽으셨죠. 모든 율법 가운데 승리하시고 모든 하나님과의 단절된 관계 가운데 예수님이 모든 걸 다 해결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어마어마한 그 일이 우리는 나는 한 일이 없는데 내가 내가 구원받는 게 맞나?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예수님은 이만큼 한 일이 많아요. 우리는 한 일이 없죠. 우리는 뭐만 했냐면 때가 찰 때까지 죄만 지었지. 근데 거기에 예수님이 오셔서 때가 찰 때까지 항아리에 가득 차 있는 그 죄보다 더 큰 일들로 우리를 덮어버렸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뭐라고 부를 수 있느냐? 아빠라고 부를 수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친근한 표현이에요. 사고치고 집 나갔다가 들어온 애들은요 아빠라고 못 불러요. 겁나서. 아버지 이렇게 불러야지. 네? 뭔가 좀 친근하고 뭔가 그래도 자녀들이 아버지랑 뭔가 관계가 좋고 뭔가 잘한 일이 있고 아빠 나 시험 100점 받았어 이럴 때는 아빠가 잘 나오는데 사고치고 막 옆에 애랑 때리고 막 그냥 교무실 끌려갔다 와가지고 아빠 이렇게 잘 안 하죠. 아버지 이런다고요. 근데 지금 이렇게 친근한 표현을 쓰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뭐라고 부른대요? 아빠 아버지라고 부른대요. 왜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불러요? 나는 예수님의 옷을 입었거든요. 이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이게 내가 뭔가 대단한 일을 해가지고 그것 때문에 아빠 아버지라고는 못하죠. 왜? 우리는 때가 찼으니까, 때가 찬 만큼 죄를 지었으니까. 근데 때가 찼을 때
하나님이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예수님이 모든 일을 하셔서 우리에게 그 모든 걸 주셔서 원래 예수님이 하나님한테 부르듯이 우리도 그렇게 이제 부를 자격이 생겼다. 아무런 자격이 없고 아무런 조건이 없는데 가장 좋은 것을, 특별히 하나님의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다. 이게 뭘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설교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가 천사 정도의 수준이 되기를 하나님이 원했다면,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하나님은 전능하신 신이고 우리는 천사 정도의 신분이 되기를 원했다라고 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지를 않고 가브리엘이나 뭐 이런 천사들이 와서 죽는 것도 괜찮았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천사가 죽는 걸로는 안 되는 거예요. 왜? 우리를 하나님은 자녀로 만들고 싶으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와서 그 일들을 다 했을 때 그 대가를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우리가 뭘 해서가 아니라 예수님이, 사실은 예수님도 오셔서 하셨지만 애초에 그 계획은 하나님이 가지고 계셨던 거죠. 내가 너희들에게 얼마나 좋은 아빠, 아버지인지를 보여줘야 되겠다. 어디서부터 그런 생각을 하셨을까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따먹을 때부터. 너희가 아직 내가 좋은 아버지라는 걸 모르는구나. 그러니까 너희들이 날 믿지를 못해서 나를 의심하니까 선악과를 먹은 거구나. 그래, 내가 얼마나 좋은 아버지인지, 너희가 얼마나 자격이 없을 때 내가 너희를 얼마나 아름답게 사랑해 주는지 너희들 봐봐. 내가 너희들한테 너무 좋은 아버지야. 성경이 우리한테 알려주려고 하는 복음의 핵심이 이거예요. 좋은 아버지다, 하나님. 이것을 우리가 잘 이해한다면 율법은 예수 그리스도께로 끌고 가는 초등교사일 뿐이고, 선행 뭐 이런 것들은 다 예수 그리스도께로 우리를 끌고 가는 초등교사일 뿐이고, 진짜 복음은 하나님이 우리의 좋은 아버지가 되셔서 그 아버지가 우리에게 오셔서 아버지를 믿게도 만들고 아버지 안에서 언약도 맺고 이 모든 것들을 한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주신 복음이다 하는 거죠. 근데 이런 것들을 다 안다고 하면 어떻게 너희가 8절 9절에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가 그때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하였더니 이제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더욱이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거늘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그들에게 종노릇하려 하느냐. 아멘. 이런 복음에 대해서 모르면 몰라도 이 복음이 무엇인지를 내가 너희들에게 벌써 많이 얘기를 해주지 않았냐. 그래서 이방인인 너희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이, 구속이 다 너희들에게도 해당되는 거라고 내가 다 너희들 안에 생긴 믿음으로 네가 이야기하지 않았냐. 그런데 게다가 9절에 이런 얘기하죠.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하나님이 너희를 아신 바 되었거늘, 이런 말이 있죠. 앞부분에 보면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하나님이 너희를 아신 바 되었다. 여기에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아신 바 되었다,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믿음을 주셨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너희를 아신 바 되었다. 믿음은 우리가 만들어낼 수 없는 거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믿음을 만들어내요? 우리는 믿음을 만들어낼 수 없죠. 우리 안에는 선한 것이 없는데 어떻게 우리가 2000년 전에 죽으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었다는 거 어떻게 내가 믿냐고요? 믿을 수 없죠. 게다가 우리는 다 이방인들 아니에요. 우리는 유대인들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가 어떻게 그걸 믿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알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알아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고 우리에게 성령을 통해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게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가 믿는 거 아니냐. 근데 어떻게 내 안에 생겨난 그 믿음을 보면서 내 안에 믿음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아는구나, 하나님이 나한테 이 믿음을 주셨구나 라는 거를 맨날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에 달고 살면서 어떻게 다시 천박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그들에게 종노릇하려느냐. 여기에 천박한 초등학문이 뭐예요? 선행으로 구원받자, 착하게 살아서 구원을 받자, 헌금 잘해서 구원받자, 이런 것들 천박한 초등학문이라고 그러죠. 그들에게 다시 종노릇하려느냐. 여기에 그들이라는 것은요, 단순히 우리를 유혹하는 세상의 어떤 사람들을 의미하는 것일 수도 있지만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 안에 있는 아직 남아있는 이 죄성을 가진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잔재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내 안에서 구원의 자격을 찾아내고자 하는 그 인간의 일종의 욕심이죠. 다시 거기로 돌아가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리고 10절에서 12절 말씀을 보면 놀랄만한 얘기가 나와요.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키니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까 두려워하노라. 형제들아, 내가 너희와 같이 되었은즉 너희도 나와 같이 되기를 구하노라. 너희가 내게 해롭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처음에 갈라디아 교회에 예루살렘 교회에서부터 온 유대인들이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한테 강조했던 건 뭐냐면요, 너희들 예수만 믿는 걸로 안 돼, 할례도 받아야 돼, 이렇게 시작을 했어요. 처음에 교회 오면은요, 야, 예수만 믿으면 돼, 이렇게 전도하잖아요. 아니, 어떤 사람이 전도할 때 11조 안 하면 지옥 가, 이거 가지고 전도하는 사람 누가 있어요? 그럼 누가 교회에 와요? 완전 다 사기꾼들이지. 대한민국에 있는 교회들 가운데 11조 안 하면 천국 못 간다, 11조 제대로 안 하면 믿음 있는 거 아니다라고 또 욕할 뻔했네. 이상한 얘기를 하는 그런 교회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면서 처음에 교회 사람들 데리고 올 때는 11조 얘기 하라고 하는 거예요, 말라고 하는, 그건 얘기하는 거예요. 지혜를 가져야 된다고. 우리 무슨 영업합니까? 우리 무슨 영업사원이에요? 다단계 영업사원이에요? 그래서 처음에는 교회 오도록 그냥 교묘하게 이렇게 인도해놓고 막 오면은 요것도 덧붙이고 저것도 덧붙이고 우리 다단계 피라미드 회사에 무슨 전기장판 파는 사람들이에요? 처음에는 예루살렘에서부터 온 사람들이 뭐라고 했냐면 예수 믿고 할례만 받으면 된다 이랬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니까 10절 떼어주세요. 10절. 시간이 지나니까 사람들한테 이제 뭐도 지키라고 해요? 너희가 날도 지켜야 되고 달도 지켜야 되고 절기도 지켜야 되고 해도 지켜야 된대. 와, 막 미치겠네. 이거 유대인들도 다 제대로 안 지키는 것들이거든요. 이거. 예? 그럼 왜 이 사람들이 이런 걸 막 지키라고 했을까요? 핵심은 갈라디아서 2장 4절에도 있고 방금 읽었던 9절 말씀에도 있지만 핵심은 뭐냐면 사실 이 사람들의 관심은 복음이 관심이 아니라 복음을 빌미로 내종 만드는 게 관심이었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에서부터 온 그 교인들, 유대 교인들이 하고 싶었던 게 뭐냐 하면 복음이라는 것을 빌미로 해서 내종을 만들고 싶은 마음이 그 안에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예루살렘에서 온 사람들만의 문제냐? 그게 아니고요. 모든 이 땅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의 마음 안에 복음이라고 하는 마음이 여기 있고 그 은혜와 감격에 대한 마음이 있는데 또 이 안에는요, 우리를 자꾸 그 종의 자리로 끌고 가서 다른 사람을 내 종 삼고 싶은 우리 안에 있는 그 육신의 생각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만 믿으면 된다고, 술 담배 해도 된다고, 괜찮다고, 교회만 와서 앉아있으면 된다고, 그래가지고 겨우겨우 남편이나 또 친구나 이웃이나 누가 이렇게 딱 나오면 그때부터는 계속 이젠 또 뭐 해야 된대요? 제 시간에 나와야 된대. 옛날에는 늦어도 된다. 늦어도 된다. 괜찮다. 오기만 해라. 이래놓고 내가 데리러 간다. 그리고 막 데려다 준다. 밥도 사준다. 이러더니 어느 날부터는 야, 이제쯤 됐으면 이제 네 발로 와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러고 이제 점점 가져. 이제 나중에는 제 시간에 와야 된다. 그리고 오면 주일헌금도 해야 된다. 감사헌금도 해야 된다. 성경헌금도 해야 된다. 11조도 해야 된다.
그리고 어느 날은 또 목사가 갑자기 굳은 표정으로 올라와가지고 우리가 이제 건축을 하기 시작했는데 여러분들 11조 똑바로 안 하면 제 생각에는 뭐 이러면서 또 엉뚱한 소리를 막 해대죠. 심지어 오늘날 이단들 가운데는 유월절 안 지키면 안 된다. 또 어때는 안식일은 토요일이니까 토요일날 예배 드려야 된다. 뭐 이런 거를 가지고 막 그냥 강조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유월절을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 주일 예배를 토요일날 드리느냐 안 드리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거기로 이제 시작되어서 들어가면 그 사람 종이 된다니까요. 여러분 유월절을 지켜야 됩니다. 그래 지키면, 그래 지켜보자. 그래 너희가 그렇게 좋으면 유월절 우리 같이 지켜보자. 그거 뭐 별거야? 큰 집에서 제사 지낼 때 뭐 제사 음식도 같이 하는데 뭐 유월절 지키는 건 뭐 별수야? 그래 유월절 지켜보자. 근데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요. 유월절을 지켜야 되는 그 귀한 말씀을 우리 목사님이 주셨으니까 우리 목사님 위해서 나오는 거는 진짜 진실이 아닐까? 그러면 이제 거기서 이제 그 목사의 종으로 만드는 것들이 쏟아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유월절을 지키는 게 중요하고 안식일을 지키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게 시작이라는 거죠. 뭐의 시작? 그 사람의 종이 되는 거의 시작이죠. 사실 주일날 예배 드리는 거 뭐가 그렇게 대단히 중요해요. 그냥 다 주일날 드리면 그냥 우리도 주일날 드리면 되잖아요. 왜? 그게 전통이니까, 교회의 전통이고 사도들도 그렇게 해왔으니까 그냥 그렇게 하면 되잖아요. 근데 왜 그걸 뒤집어 엎어서 안식일은 토요일이었으니까 우리도 안식일을 해야 된다고 왜 기존의 질서를 바꿔야 되는 거예요? 내 종 만들고 싶은 거예요. 내 방법으로 만들고 싶은 거라고요. 인간 안에는 그런 마음이 있다니까요. 아유, 뭐 할 때 이걸로 하면 어떻고 저걸로 하면 어때요? 예? 성가대 가운 입으면 어떻고 안 입으면 어때요? 무슨 상관이에요 그게? 예? 주차 안내할 때 경광봉은 들고 하면 어떻고 태극기를 들고 하면 어때요? 뭘 들고 하면 어떻냔 말이에요. 근데 우리 교회는 이제까지 이렇게 해왔습니다 막 이러면서 그게 다 뭐예요? 점점 복음은 사라지고 정말 중요한 교회 안에 복음은 다 어디로 갔는지, 복음에 대한 거는 사라지고 뭐만 남냐 하면 내종으로 만들 국리, 목사는 교인들을 내종으로 만들 국리, 장로는 목사를 내종으로 만들 국리, 그리고 있는 거예요. 아주 안달복달을 하는 거죠. 교회 안에 돈이 좀 있으면 그걸 내 거로 만들 국리. 그러니 복음이 걸림이죠. 걸림.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에게 복음이 자유가 아니라 복음이 걸림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에게, 그리고 오늘 부여 온누리 교회 교인들에게 바울이 꼭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요, 하나님은 너희의 좋은 아버지시다. 하나님은 너희의 밑바닥을 알고 있다. 하나님은 너희의 밑바닥도 사랑한다. 왜? 내 새끼니까. 자식이 똥을 싼다고 더러워요? 네? 기저귀 갈아주는데 더럽다고 생각하는 사람 그 있어요? 없어요. 암만 자식이 사고 쳐도요, 부모는 그래도 나 말고 세상에 누가 죄를 걷어주나. 그리고 두 팔 걷어 붙이고 나서는 게 그게 부모란 말이에요. 바울이 하고 싶은 얘기가 그거예요. 왜 그렇게 좋은 아버지를 옆에 두고 옆집 아저씨한테 가가지고 나 이렇게 착하고 살면 옆집 아저씨 나 아버지 해줄래요? 왜 그러고 있냐는 거예요. 옆에 모든 좋은 걸 아낌없이 내어주신 아버지가 옆에 있는데 자꾸 왜 엉뚱한 데 가가지고 엉뚱한 짓 하려느냐는 거예요. 마음이 어려우면은요, 교회 좀 안 나갈 수도 있어요. 교회에서 막 다툼이 생기거나 사람들이 막 자꾸 나를 좀 대접을 시원찮게 하거나 뭔가 마음이 어려우면 교회까지 몇 주 안 나갈 수도 있다고요. 1년이고 2년이고 안 나갈 수 있어요. 교회 좀 안 나간다고 하나님이 여러분 자식 아니라고 하는 거 아니란 말이에요. 심지어는 더 이상 뭘 더 얘기를 해야 됩니까? 목사가 교인들이 교회에 안 나와도 하나님은 개의치 않는다는 얘기까지 하면은 더 이상 뭘 얘기를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교회 안 나와도 세상 가운데로 그냥 마음대로 하고 다녀도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향해서 뭐라고 하느냐 하면 너는 내 아들이야, 너는 내 딸이야, 내가 너 기다리고 있어.
너 그렇게 살아도 행복할 것 같지만 안 행복하잖아. 내가 너 안다니까. 내가 널 만들었어. 내가 널 낳았는데 내가 널 몰라? 너 지금 안 행복한 거 알아. 술 마시고 돌아다닐 때 좋은 거 같지? 술 깰 때 비참한 거 알아. 내일이 두려운 거 안단 말이야. 지금 여태까진 재밌게 살았는데 이제 그게 만성이 돼서 하나도 재미없지. 그거 내가 다 알아. 내가 널 낳았다니까. 내가 널 모르냐? 그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되신다는 거, 그게 여러분 복음이라고요. 절대 다른 사람들한테 휘둘리거나 목사한테 휘둘리거나 엉뚱한 얘기하는 2단 3단들한테 휘둘리지 말라고요. 복음이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되셨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찾아온 것처럼 나한테도 찾아오셔서 나한테 믿음이라는 걸 주셨다. 나한테 이렇게 놀라운 일을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면 내가 뭐가 부족할까? 내 안에 두려움이 어디서 생기는 거냐? 하나님이 없는 게 두려움이지. 하나님이 나랑 함께 하시는데 뭐가 두렵냐? 그러니까 이걸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이걸 가르쳐 주는데 목숨을 거는 거예요.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이 이렇게 하면 사업에 성공합니다. 이렇게 하면 대학 입시에 붙습니다. 이거 가르쳐 주는데 관심 없어요. 바울은 하나만 얘기하는 거 싶은 거예요. 권사님, 집사님, 장로님,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쓸만한 일을 하면 좋은 걸 주시고 나쁜 일을 하면 벌을 주시는 분이 아니고 우리가 필요하면 주시고 우리가 필요하지 않으면 걷어가시는 게 아버지죠.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게 있으면 우리가 맨날 사고뭉치로 교회도 안 나가고 막 개판치고 살아도 꼭 필요한 게 있으면 하나님은 주시는 분이에요. 그게 부모잖아요. 그걸 설명하고 싶은 게 지금 바울이 이런 이야기들을 다 통틀어서 아브라함, 모세, 율법, 언약 이런 걸 다 끄잡아와서 하고 싶은 결론은 뭐냐 하면 복음은 하나님은 우리의 좋은 아버지가 되신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는 그걸 몰라서 하나님 믿을 만하다는 분이라는 거, 선악과를 주시는 것도 다 뜻이 있다는 거. 그러니까 오늘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도 신앙생활 할 때 무슨 생각을 가져야 돼요? 다 뜻이 있다. 하나님은 좋은 걸 주신다. 우리가 그 성탄절 그 선물 이렇게 나눔했잖아요. 그래서 성탄절 그 나눔한 거랑 또 이제 아동부에 있는 선물 또 한 개 남은 거랑 제가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천안에 그 애들 5명 있는 그 목사님 댁에 거의 갖다 드렸거든요, 어제. 근데 이제 그분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그분이랑 친하게 지내는 우리가 지난번에 김장하고 보쌈 갖다 줬을 때 같이 있었던 목사님이라고도 불리우고 선교사님이라도 불리우는 그런 분이 한 분 계신데 그때 그분이 이제 같이 김치도 나눠 먹고 이제 보쌈도 먹고 그리고 이제 여기 과자하고 이거 선물 이렇게 갖다 주니까 그것도 나눠 먹고 이렇게 하는 사이인데 그분이 몸이 이렇게 어질어질하고 막 어려워가지고 이제 건강검진 뭘 했는지 아니면 몸이 안 좋아서 큰 병원에 갔는데 뭐 골수에서 뭐 이것저것 뭐 어쩌고 저쩌고 해가지고 백혈병이 걸렸다는 거예요. 이제 막 선교지에서 들어와서 뭐 좀 이렇게 해보겠다고 해가지고 뭐 세차장에서 막 이렇게 뭐 세차하는 알바도 하고 막 이렇게 하면서 이제 자리를 좀 잡나 조금 이렇게 사모님하고 애하고 이렇게 좀 살아보나 이렇게 했는데 덜컥 백혈병이 걸린 거예요. 그래서 원래 그분이 중고차 거기에 있는 세차장에서 아르바이트로 세차를 했는데 그분이 백혈병 걸려서 몸이 어지러워서 못하니까 제가 어제 과자 갖다 드린 천안에 있는 그 목사님이 그분 대신해서 세차장 가가지고 세차를 하고 월급은 그분한테로 들어가고 지금 그거를 지금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 몇 시간씩 그 세차장 가서 일을 하신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분 어떡해요. 선교사님 안 됐다. 백혈병 걸리면 너무 힘들 텐데 사모님도 너무 어렵겠다. 근데 이제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이 주신 건데 좋으니까 좋겠죠. 하나님은 좋은 것만 주시는 분이니까. 여러분 그게 우리가 복음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복음. 하나님 좋은 거 주시니까
오늘 장사 잘 되면 하나님 막 최고, 뭐 오늘 장사 안 되면 에이 하나님 제기라, 이게 여러분 복음이 아니고요. 백혈병이 걸렸는데 하나님은 좋은 것만 주시니까 이거 나한테 좋은 거니까 주신 거겠죠. 그래서 사모님한테 물어봤어요. 사모님, 목사님이 아는 그분이 이렇게 백혈병 걸려가지고 목사님이 돈도 한 푼 못 받고 매일매일 가가지고 거기서 중고차 거기 가가지고 차를 몇십 대씩 이렇게 막 세차를 하고 이렇게 오는데 추운데 손도 다 텄는데 사모님 목사님 그러고 다니는 거 보면 속상하지 않으세요? 그랬더니 사모님이 다 하나님이 좋은 거 주시려고 그렇게 하신 거죠. 뭐 건강해지고 좋죠 뭐 이러는 거예요. 네. 네, 거기 성탄 선물 갖다 드렸어요. 다르다고요. 여러분, 이 복음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버지 되시고 좋은 걸 주신다는 그 마음이 모든 걸 이겨요. 그거가 없어요. 그리고 실제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좋은 걸 주세요. 우리는 모를 뿐이잖아요. 우리 얼마나 연약하고 어리석어요. 여태까지 내가 고집 부려서 안 한 적 있어요? 다 내가 고집 부려서 했죠. 근데 그 고집 부려서 하니까 좋아요?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좋은 걸 주세요. 기도하겠습니다.